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출애굽기에는 15번, 레위기에는 24번, 민수기에 3번, 신명기에 3번, 그 외 구약 성경에서 61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듯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 특별히 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신앙을 지켜보자 하고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저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게 안식일일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하시러 이렇게 자리를 피하시기도 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논쟁을 벌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이 말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일어나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회당의 중심에 세워놓고 보란듯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반의적 대꾸법이라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을 비교합니다. 중간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가운데를 다 빼놓고 그저 그냥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안식일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이 충돌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과 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이 안식일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논쟁을 거시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해야 될 것, 또 옳게 지켜나가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벌이시니까 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됩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식일이 되시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져 가고 굳어져 가는 병을 가진 사람이 그 회당에 있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 또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을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손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석공에게 손을 못 쓴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단순히 손을 못 써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살아온 어떤 삶, 할 수 있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목적까지 어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래 한번 그 안식일에 예수를 고발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주시하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단순히 주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마태는 아예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적극적인 것이죠. 이제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고발하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는 겁니다.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 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안식일이라는 이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하면 이제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을 먹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위협을 무릅쓰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와 공격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병은 고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병자를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이죠. 묻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잠잠하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고치실 것 같으니까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 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대답을 악을 행해야 되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잠잠함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여러 감정이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하다라는 뜻은 이전 상태로 온전히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의 손과 발을 고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식일에 그저 병을 고치는 그 주님으로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너희 중에 양 한 마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딱 한 마리밖에 양이 없는 이 사람 가운데 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끌어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졌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양을 건졌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건지는 것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양이 빠졌을 때 구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디 가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을 안식일에 정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착각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안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저 이렇게 쉬는 것, 내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는 것을 안식이다, 이게 참 안식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이걸 잘 보면 내가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참 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목할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개인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이 손을 놓았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날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있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과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안식하셔서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복을 누리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완벽하고 하자가 없고 온전한데, 이 세상을, 이 에덴 동산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려면 이 세상을 맡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끌어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래서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안식일이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무엇이 추가되냐면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 이 온전하고 완벽했던 이 나라,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추가되냐면 구원이 추가됩니다. 구속이 추가됩니다. 안식의 회복 가운데 이 구원과 구속이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려고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리면서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들, 내 딸,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가축, 이방의 객까지 안식하라,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이것이에요. 14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는지가 그냥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못하게 했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가축이 아닙니다. 객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종도 아닙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식을 누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이와 종, 객과 가축, 안식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 가운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안식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래서 그 안식과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다면, 너만 누리고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해야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그 날,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손이 말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회당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안식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안식이냐라고 했을 때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안식이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힘써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에 나와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해야 하고 아픔을 가져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러 회당에 나왔습니다. 안식이 될까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안식이 될까요? 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할까요? 막 문둥병도 아니고 그저 이 생사가 막 죽어가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진짜 아프고 안식이 없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 주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그렇게 끔찍하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서 안식이 없는 그 사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조의 안식이 깨어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안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고발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충돌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할 것이다. 나는 일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너희는 멈춰 있니? 너는 그저 쉬고 있니? 라고 말할 때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너희는 지금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는 것이죠. 나는 봐라, 여기서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쉬지 않는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깨진 너희의 안식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첫 번째 안식,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안식, 복되고 거룩한 그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안식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죄의 종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이 안식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안식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쉬셨다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저 쉬셨다면 참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안식일에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참된 이 평안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안식을 잘 누리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또 그렇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그 출입,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혹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안식이 없는 자들 가운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도 코로나라고 해서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 쉬지 않고 영혼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영혼을 살피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리며 구원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 속 가운데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안식을 누려서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그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안식이
그저 쉬는 것,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진정한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 주님 주셨던 이 진정한 안식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쉽지 않은 또 고단하고 어렵고 허무하고 외로운 이 코로나 시간들 가운데 함께 주님 주신 이 진정한 안식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